아멘으로 먼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렐루가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할렐루야 이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게 그게 그냥 관용적인 인사나 그냥 그런 구호가 아니고요.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뭐 배워서 하든 마음에서 넘쳐서 하든 그래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참 귀하죠.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함께 고백하고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먼저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으신 분은 아멘.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들어주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결과적으로 그분 때문에 변한 게 뭔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이야기는 이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 결국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어떤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의 한계에 이제 영원, 생명 이런 소망이 이제 주입이 된 거예요. 그게 심지어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서가 아니라 이제 살아서까지 인생을 참으로 바람직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 영혼의 활력 이런 것들을 이제 성취하신 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된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영원한 소망이 된 거죠. 죽어서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까지 하나하나 다 인간의 모든 한계에 닥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한계, 죽음이란 한계 외에도 나날이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런 모든 한계에 닥친 변화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그냥 살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런 개념을 소개해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좀 특별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죄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초라해진 존재가 된 게 사실 또 우리 인간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피조물들한테까지 막 해를 끼치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도 암암리에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막 이 지구마을에서 제일 나쁜 게 인간이야 막 이런 말들도 좀 하고, 예, 안타깝지만 좀 그런 모양새가 좀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고 뭉친 이 피조물이 이제 심지어 자녀가 되는 이런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뭘 잘했다고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그냥 무조건 잘못을 해도 무조건 얘네들은 잘 되게 해준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일방적인 그쪽에서의 은혜예요. 하나님 쪽에서의 은혜로 열린 길인 거죠. 이게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또 결과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죠. 구원받음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것은 인간 본질에 닥친, 원래 우리도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다 피조물인데 이런 인간 본질에 닥친 가장 큰 변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피조물에서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것도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또 소개해 드릴 건데,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되게 하신 것과 더불어 우리를 또 이제 무엇이 되게 하셨나,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인 건 분명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더욱 밀접한 이제 그런 겁니다. 물론 이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이게 왜 그런 표현인지를 좀 설명해 나갈 건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 사실 점점 뭔가 갈라지는 느낌을 우린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증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평신도가 되고, 눈간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언가 되게 한다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또 무언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대표적인 게 창조 아닙니까? 그죠? 창조. 뭔가를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들고, 이런 사람을 저런 사람이 되게 만들고, 이런 곳을 저런 곳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되게 하시는 역사.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증인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증인이 되고 싶다고 되거나 뭐 믿음이 좋아져서 혹은 내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나 그거 될래요 해서 되는 게 증인이던가,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게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불러서 된 거예요. 걔는 일하고 있다가 금을 깁다가 불러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보자면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배신하고 이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머지않아서 그 동료들, 남은 동료들이 모여 앉아서 이런 회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 동료 하나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자리를 메꾸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자신들의 동료를 세우기로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12사도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띠아가 뭐 동의는 했겠지만 그가 자원한 거 아니고요. 마띠아 역시 누군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된다라는 게 있죠. 제가 최근에 한 교회 임직식에 이제 축사와 안수를 위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어느 교회의 그 찬양사역자 교육을 위해서 좀 다녀올 예정인데, 저는 그 기회를 따라서 부족하지만 이제 사역자 그룹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종종 이제 해 왔었는데, 심지어 결혼을 하는 분들을 향해서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제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가 사명자가 되거나 그 일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부르심과 그 권위에서 비롯된 선포가 이 모든 일에 초석이 되어 우리를 무언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실이 사명의 그 관계에 버팀목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교육하면서 교사로서의 서약서를 쓰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런 틀을 만들고 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1년 단위 열심히 사역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한 부르심과 선언 앞에서 무언가가 되는 거죠. 사명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부부가 되고 이렇게 무언가가,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가 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보통 이런 식입니다.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굉장히 혹할 만한 응원의 말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뭐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와 이제 비춰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떻다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게 한 자들이었었어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사람, 뭐 이렇게 딱 우리가 정해진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성경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라 고른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되게 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사람만 다닌다?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그런 모습이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런 식의 어떤 뭔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직업의 문제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직업은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좀 더 거시적인 의미이긴 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그랬습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소개하자면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뭔가 되게 하려고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본인들이 본인들을 망쳤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막 토해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럴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솔로몬이라는 왕 혹시 아시죠? 솔로몬이라는 왕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 본인이 한 말입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시더니,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렸어요. 자기도 아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스바라는 이방의 여왕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솔로몬이 워낙 유명하니까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었어요. 찾아서 대화를 몇 마디 해보더니 그녀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 이방인 여자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의지가 좋아서 뭐 사람이 워낙 착해서 교회 다니는구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간다고? 뭐가 되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변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방인도 알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증인이란 단어. 증인이 뭔지 알죠? 요즘에 계속 뭐 증인 이렇게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하잖아요. 무언가를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확증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증인의 가치는 그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는 거, 그가 본 거, 그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거, 그게 가치예요. 애초에 증거할 게 없다면 증인이란 존재가 필요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나 대상이 누군가를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건 사고를 보셨다고요? 그럼 다음에 뭐 할 때 좀 와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증인을 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경우 하나님, 예수님이 당연히 그 주체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우리가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 부분을 포커스 맞춰서 설명 반복해서 아마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게 그 특정인에게 국한된 어떤 일이었었습니다. 구약은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세우셨던 거죠. 자, 근데 오늘날은 이게 다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렸어요. 모두가 다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여신 거예요. 복음이 열린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직업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우리의 성품적으로나 무언가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뭐 삐리리가 있어서 그 사람만 사역자가 된다, 이런 맥락을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증인은 분명한 건 우리 쪽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또 직업적인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상태를 보세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사실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제 제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 가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일수록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선하신 뜻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름받은 자가 되게 하셨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나는 그냥 우연한 계기로 누굴 만나서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것도, 증인이 어떤 이렇게 레벨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증인이십니다. 처음부터 증인이 된 거예요. 제자가 어느 순간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금을 깁던 사람이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아가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우리도 가끔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 아,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그리빠가 눈치챈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뭔가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맞습니다. 누가 누구를 되게 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겠죠? 때로는 선한 방법이 필요하겠고, 때로는 떡볶이도 필요하고요. 먹거리도 필요하고, 친절함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뭔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회사의 동료들과 그들에게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지구 마을의 그 민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그걸 좀 잘못 생각했죠. 다 죽어도 우리는 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인은 무언가를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은 증인이 된다는 게 뭔지를 가장 잘 보여준 분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모든 사역적 지지 기반이 이렇게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에 철저하게 충성하심으로써 증인이 뭔지를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증인이 뭔지를. 그리고 후에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잘 보시면 명령이기보다는 조건문이에요. 그냥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성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으로 읽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증인이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더 깊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참고로 이것만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닌데 참고로 빠르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언급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래요.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 거의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발람의 교훈이나 이제 이세벨의 교훈으로 상징되는 그 이단을 용납한, 그러니까 타협한 교회. 사대 교회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평을 들은 사실상 죽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문이라는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라는 평을 받았어요. 여기도 꽤 괜찮은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특징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교회의 특징이죠. 저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인 교회였다라는 게 평가하거든요. 자, 여기서 언급된 교회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교회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서는 조금 다 부실한, 뭔가 좀 고장난 약간 이런 교회들이긴 합니다. 근데 굳이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언급해드린 이유는
저들이 가진 특징이 오늘날의 우리가 가지는 특징, 우리가 심지어 지향하는 특징과 비슷해요. 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저들의 특징이 어땠다고요?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앞서 제가 빨리 읽어드린 교회 중에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냐면은 이단을 용납한 타협한 교회예요. 사대 교회, 죽었다라는 평을 받는 교회예요. 죽었다는 게 티가 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교회들도 뭔가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나쁘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젠틀하긴 한데 명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라우디게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거기 특징적인 어떤 뭐 아주 유명한 약초가 나오는 곳이라고도 하고 해서 굉장히 다 쉽게 말해서 부유하고 살기 좋고 뭐 다 이런 곳입니다. 교회도요? 그렇죠. 교회도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든지 덥든지라는 요구가 무슨 의미일까? 양자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런 말이기보다 저들의 그 상태가 차든지 덥든지의 그 중간 상태, 미지근한 상태죠. 그것을 지향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으로 들으니까 여기도 결국 나쁜 교회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눈앞에 이 7교회가 딱 놓여있다면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교회예요. 가장 젠틀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배려가 많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는 거죠. 좋은 교회. 가장 교회다운 교회. 모든 교회 중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교회라고 삼을 만한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굳이 이렇게 멀쩡한 교회를 나쁘게 얘기할까? 그렇다는 거죠. 성공 사례가 있듯이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대교회 같은, 이거 누가 봐도 죽은 교회예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고 또 이건 아니구나라고 배울 수도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헷갈리는 교회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저기야말로 참 좋은 교회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증거가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는 절대 증거가 될 수 없는. 나는 오히려 토해내고 싶다. 입에 들어왔던 걸 토해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토해내고 싶다라는 거죠. 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하는 겁니다. 예,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이렇다. 증인으로 삼고 싶지 않은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가장 많이 증거로 삼고 싶을 만한 교회가 그런 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신앙관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편한 걸 또 원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순전한 것 같지만 심지어 환상에까지 나타나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토해내고 싶어. 그건 진정한 증거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다짐이라든가 다른 것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게 증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말씀을 또 결론 내립니다. 했던 얘기고 처음에 이미 제가 늘 말씀드리기 저는 귀납적인 설교를 하기보다 연역적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초반에 던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미 결과는 처음부터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막 촉구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라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어진 일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물론 조건은 있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대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와 노력들은 어떤 식의 가시적인 증인이 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이걸 회라도 칠해가지고 여기 예쁜 무덤이라고 보여주고 싶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서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인 줄 안다고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닮았으니까 우리가,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닮았는데 아니네 이러면 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야기, 뭐 우스갯 얘기처럼 들려드렸는데, 이런 우리가 존재가 또 되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증인도 되게 하셨죠. 우리가 가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산자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를 살면 그들에게서 풍기는 묘한 그 향기가 있고 빛이 있다 이거죠. 또 하나, 피조물들이 또 알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향기를 내지 못해도 쟤네가 느끼는 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못 듣는 소리를 돌고래 애들은 듣는 게 있고, 우리는 위기감을 못 느끼는데 새들은 막 한쪽 방향에서 날아가고, 분명히 우리보다 머리가 나쁜 애들인데 쟤네가 느끼는 이 피조물들이 느끼는 이 어떤 창조주를 향한 어떤 그 원초적 감각들이, 오히려 머리는 우리가 더 좋은데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배우기도 하니까, 우리의 감각들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포하신 그 복음과 주님이 성취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아, 내가 증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아 주셨구나. 다만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되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구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이게 우리가 하는 노력인 겁니다. 다른 증인이 그냥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어진 사건 세 번째 소개해드렸습니다.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살면 됩니다. 뭘 대단한 걸 또 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난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 네 집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티가 나니까. 노상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한테서 티가 나는 거예요.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산다? 증인으로서 사시는 거예요. 뭐 일말에 경계해야 될 게 있겠죠. 그런 경계함들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벗어내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잘못된 증인의 상을 가지고, 심지어 잘못된 증인의 상을 남에게 나타내면서 사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토해내실 수도 있어요. 라우디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봐도 참 복된 그리스도인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응원해드리고 축복해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